자, 아마 이번 주부터 목사님 설교 말씀이 이렇게 쭉 그 시리즈별로 나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부터 시작하게 됐는데 굿뉴스. 굿뉴스가 뭐죠? 복음. 그렇죠. 좋은 소식, 복음이라는 뜻이죠. 네, 요거가 이제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으로 내일 이렇게 진행을 하실 예정이고요.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오고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내일 같이 이렇게 한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내용부터 한번 쭉 가볼게요. 자, 첫 번째로, 세례 요한은 복음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여러분, 복음은 능력이라는 그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은 능력이라는 복음은 능력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복음은 어떤 능력인 것 같아요?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복음은? 어떠신 것 같습니까? 감동이 있어요. 감동? 네, 요나자면 복음은 어떤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기적, 미라클. 네, 맞습니다. 두 분 말씀하신 게 맞고요. 복음에는 분명히 감동이 있고 또 그 감동으로 인한 또 기적들이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은 누가 썼죠? 마가. 그렇죠. 밑에 이제 마가 이렇게 나오는데 마가가 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 마가가 처음에는 굉장히 좀 나약한 성품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 마가가 우리가 방금까지 이야기했던 이 복음의 능력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사람이 변하게 됩니다. 용감하게 변화가 되고 마가도 이제 순교도 같이 이제 감당을 하게 되는데 이 복음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감동과 그리고 기적을 줘요. 그래서 변화를 일으키는데 마가뿐만이 아니라 대표적인 예로 사도 바울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죠. 처음에 바울은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180도로 변화되어서 교회를 박해하는 자에서 교회를 옹호하고 교회를 대변하는, 복음을 대변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복음에는 죄를 회개하게 하는 능력이 있고요. 죄인인 우리를 변화시켜 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아까 얘기했지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자, 능력, 변화 이런 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믿지 못하는 자에게 믿게 하고 보지 못하는 자에게 보게 하는 능력.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는 능력.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 존재를 변화시키는데 어떻게 변화시키냐? 마가처럼 마가 내일 말씀 중에 아마 이런 말씀이 나올 겁니다. 마가복음은 별명이 있는데 뭔지 아세요 혹시? 이런 별명이 있어요. 뭐라고요? 사자복음. 네, 사자복음. 더 라이언. 이런 그 별명이 있는데 굉장히 그 마가복음 자체가 짧잖아요. 16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1장부터 16장 안에 복음의 핵심적인 것들을 다 집약해서 집어넣고 굉장히 빠른 스토리 진행으로
그것을 접하고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의 진수를 느끼게 하는 그런 매력이 있는 그런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자처럼 빠르고 용감하고 굉장히 그 날렵하게 이렇게 공격적인 그런 느낌의 복음서라고 해서 사자복음이라는 그런 별명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내일 질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에게는 복음의 능력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밑에 요거는 이제 그 말씀 노트에 공통으로 들어간 질문인데요. 세상을 이기고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일들을 감당하고 나로 인해서 복음이 전파된 경험이 있을까에 대한 질문입니다. 요거는 이제 내일 목원들과 함께 목장에서 함께 나누어 보시고 내가 복음의 능력을 나에게 이런 복음의 능력이 있을까에 대한 질문과 답변들을 한번 나눠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고요. 자, 그래서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복음에는 분명히 능력이 있다고 했어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 변화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바로 회개에 대한 변화겠죠. 죄인이 회개해서 죄인이 용서받아서 다시금 의인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다라고 했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서 복음의 능력을 만나서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실까에 대한 질문입니다. 네, 이건 당연한 답변이기는 한데 우리가 복음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변화됐나요? 도현 형제는 어떻게 변화된 것 같아요? 복음을 만나고 나서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사람이 된 것 같다. 네. 자, 그렇다면 유나자매는 복음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된 것 같아요? 어, 음, 새롭게 태어났어요. 새롭게 어떻게 태어났어요? 태어났어요. 무슨 심층 면접도 아니고 그죠? 그래요, 맞아요. 뭐 비슷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사람처럼 복음의 사람처럼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셨고 이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내가 비록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다 할지라도 그것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셔서 다시금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신다라는 그런 내용이 아마 내일 말씀 중에 선포될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은 분명히 복음을 통해서 변화시키십니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내가 죄인이었다면 죄인에서 의인으로 살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가십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이 그겁니다. 내가 만난 복음은 나를 어떤 사람으로 변화시켰는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밑에 좀 부가적인 설명, 이것도 내일 질문지에 들어가 있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생의 전환점을 경험한 일이 있을까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내가 세상을 이기고 살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거는 개인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아마 목원들도 분명히 경험이 있으실 거고 목자 여러분들도 경험이 있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내일이나 또 주중에 목장 모임을 하시면서 목원들과의 이야기를 함께 잘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복음을 믿고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라는 대지입니다. 자, 여러분 세례 다 받으셨나요? 네. 네. 네, 유아 세례 받으셨나요? 어렸을 적에? 네. 네, 아니, 성인 돼서 받았어요, 유나자매는? 아니요. 네? 그럼 어떤 세례를 받았어요? 때. 고등학교 때. 네네, 맞아요. 그게 이제 성인 세례라고 볼 수 있죠. 네, 세례를 받은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세례에도 종류가 있는 거 아세요? 몰라요. 네,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나와 있지만, 물 세례라는 게 있고요.
우리가 받았던 뭐 어렸을 때 받기도 하고 네, 뭐 또는 성인이 돼서 받는 이런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런 세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성령 세례라는 게 있습니다. 자, 먼저 물 세례는요,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세례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 믿고 내가 예수님의 보혈로 죄가 씻어졌고 구원받았다라는 증거로 받는 게 바로 물 세례입니다. 이 세례에 관련해서 뭐 어렸을 때부터 받아야 된다, 뭐 아니다, 뭐 이게 좀 성인이 돼서 내가 마음으로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아야 된다. 뭐 그렇게 두 가지 이야기들이 참 많은데 아마 지금 요나자매도 그렇고 도현 형제도 그렇고 이 두 가지에 모두 다 해당되시는 것 같아요. 도현 형제는 아주 어렸을 적에 받아서 잘 기억은 안 나시죠? 네. 네, 맞아요. 이게 바로 유아 때 받은 세례일 거고 그 반면에 요나자매는 고등학교 때 받았다고 하셨는데 고등학교 때 그 목사님이 세례를 주셨죠. 네. 자, 그렇게 세례를 받았을 때 그 머리에 이제 요나자매 머리에 물을 붙여서 이렇게 세례를 주시는데 어떤 느낌이셨어요? 음, 신기하다. 신기하다. 네, 그 세례에 관련해서 참 두 가지가 다 장단점은 있어요. 장단점은 있는데 침례교에서는 그 정말로 그 세례 방식이 독특하잖아요. 어떻게 받는지 아세요? 담궈요, 몸을. 예, 맞아요. 물 속에 푹 들어갔다가 정말 전신이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집례하시는 분이 쑥 일으키셔가지고 이제 그렇게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 경험이 굉장히 그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엄청난 경험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긴 한데 자,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처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받는 게 바로 이 물세례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형식이든 내가 이제 이 물로서 상징성을 갖고 있기도 하고 실제로 물에 들어갔다 나오기도 하면서 받는 이 세례를 통해서 내 죄가 씻겨지고 이제는 구원받은 존재로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것을 증거해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물세례라는 겁니다. 자, 이 물세례가 이전까지는 나의 존재 변화에 대한 뭐 증거나 뭐 확증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반면에 이 성령 세례는요. 이제는 이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대한 그런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는 구원받은 삶,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그런 성령 세례라는 거죠. 자, 구원받은 성도들이 복음의 능력대로 능력 있게 세상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며 삶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여기 나와 있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9가지 열매를 맺으면서 더 큰 구원을 이루게 한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일단 여기까지. 자, 물세례는 내가 이전까지 어떤 삶을 살았던지 간에 너의 죄를 용서하고 이제는 너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이라고 했다면 성령 세례는 내가 물세례를 받은 이후에 어떤 사람에게는 물세례와 성령 세례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좀 더 큰 차이를 좀 약간 이분적으로 나누자면 물세례는 정말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차가운 물을 만나고 그런 뭔가 그런 하나의 의식이라면 성령 세례는 우리 눈에 보이진 않아요. 보이진 않지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에 의해서 부어주시는 세례가 바로 성령 세례라는 겁니다.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끔 우리를 능력 있는 사람으로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끔 지켜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게 바로 매일매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게 바로 성령 세례다 하는 겁니다. 조금 이해가 되시죠? 네. 네. 네, 좋습니다. 그래서 물 세례는요, 우리가 평생에 한 번으로 좋게요. 우리가 물 세례를 여러 번 받는다고 해서 내가 내 마음이 변하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물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내가 착해지는 것이 아닌 것처럼 물 세례는 우리가 몸에 받는 거라면 성령 세례는 우리의 마음에 받는 거예요. 마음, 영. 그래서 이 성령 세례를 통해서 매일같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은총들이 가득한 삶을 통해서 이제는 세상에 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에 이렇게 눌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고 더 아름다운 것으로 변화시켜가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물세례와 성령 세례의 차이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물 세례는 어디에 받는다고요? 몸. 네, 몸에 받아요. 물 세례는 몸에 받고 성령 세례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에 받는다. 그래서 이 물 세례는 어찌 보면은 과거에 대한 변화에 대한 확증이라면 성령 세례는 현재와 미래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세례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